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신앙 열심히 아름답습니다 하고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오늘 요절 말씀은 24절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미쳤도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미쳤다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가 미쳤다는 단어가 있고,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에 또 네가 미쳤다는 말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너희를 미쳤다는 단어가 있어요. 미쳤다는 말.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니까 insane이라는 단어를 써요. insane. 이 단어가 뜻이 정신 이상, 비정상적인, 이 말이 바로 insan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니까 mad라는 단어를 씁니다. mad. 이 말 역시도 미쳤다, 미치광이, 또 다른 한면에 열광적이다는 표현할 때 이 mad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저는 이 insane이라는 단어나 mad라는 단어 대신에 저는 매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매니아란 말은 광적인, 그 다음에 열광적인, 이런 뜻이 이 매니아란 단어의 뜻이잖아요. 매니아란 단어를 또 다른 말로는 이 파션이란 말이 열정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미쳤다는 이 의미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중할 때 미쳤다 그래요. 아들 녀석이 갑자기 여학생 하나한테 꽂혀가지고 집에 뭐 변변한 거 있으면 다 포장해다가 그 여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저 녀석이 저게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럽니다. 그럴 때 진짜 정신분열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열중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미쳤다는 말을 써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쳐가, 교회에 미쳤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만큼 열중한다, 열정적이다, 이럴 때 미쳤다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 단어는 진짜 mad, 진짜 미쳤을 때, 정신이 분열이 되고 정신이 착란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구렁이로 보고 낫으로 찍어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바로 이 정신분열, 정신착란, 미쳤다는 그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가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는 정말 미쳤다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에게 미쳤다, 너 복음에 미쳤구나,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미쳤다는 말은 열정, enthusiasm이란 말인데요, 원어에서는 enthusiasm인데 들어오다는 말에 레오스라고 하는 이 신이란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enthusiasm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는 들어오다, 레오스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enthusiasm.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말할 때 enthusiasm, 신앙의 열정, 사명 감당에 열중할 때 이를 일컬어 enthusiasm, 열정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요. 열심히 한다, 이 의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히, 이 말이 바로 enthusiasm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때도 열심이란 말이 바로 이 enthusiasm,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다한다, 이런 의미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요, 열심히 있어야 되지요. 열심히 되면 이게 열정이 되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자기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열정의 반대, 열심히 하는 그 일의 반대가 게으름이겠지요. 태만이겠지요. 혹은 이 열정의 반대가 현실 안주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 모여 사는 어떤 션밸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션밸리. 이 션밸리라는 마을은 55세 이하는 못 들어가요. 억만장자 이하도 못 들어가요. 그 마을은 정말 지상 낙원처럼 꾸며졌대요. 의료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의사 간호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대기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보살피고 있고, 그 마을에는 음식 냄새 풍기는 이런 지저분한 음식점도 없고, 벤치 함부로 누워 자는 거지도 없고, 빵빵거리는 이웃들에게 소음을 주는 차량도 없고, 정말 지상 낙원처럼 꾸며놨대요. 집들도 어리어리하게 정말 지상 낙원처럼 꾸려놓은 이 마을에, 그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치매 환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55세 이상 억만장자니까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의료시설도 완벽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저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치매가 더 많이 발병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가 이 션밸리를 가봤대요. 그랬더니요,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대요. 거리도 깨끗하고, 정원사들이, 청소부들이 얼마나 이 마을을 잘 가꾸는지, 그야말로 완벽한 마을이더래요. 그런데요, 치매 환자는 다른 마을보다 훨씬 발병 확률이 높더래. 왜 그러냐 봤더니 이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고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이 살았기 때문이랍니다. 또 이들은 아무 생활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평안함이 그들의 마음에 부담이 없기에 오히려 치매 발병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션밸리에 살고 있던 억만장자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빠져나간대요. 걱정 없이 살아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살아보니까 평안하기는 한데 치매가 점점 더 심하게 오니까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로 옮겨갔더라. 한때는요, 이 션밸리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호텔은 션밸리 호텔, 유명한 리조트가 션밸리 리조트, 유명한 골프장이 션밸리 골프장. 션밸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이 애리조나의 이 션밸리라는 마을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더라. 뭘 말하느냐? 나이 들어 아무 열정 없이 사니까, 열심을 갖지 않고 사니까 오히려 마음의 병이 되고 정신의 병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런 어중간한 상태, 이 여러분 열정이 식은 거지요. 열심히 사라져버린 거지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상직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고는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1년마다 한국 교회가 다르대요. 내가 뭐가 다르나 했더니 교인들이 점점 풀이 주고 간대요.
분명히 2년 전에 갈 때는 교회가 생생했는데 2년 만에 교회 돌아와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가 다 무엇에 삼켰는지 프리주가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자기 고향교회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열정이 식어 있는 이런 상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을 일굴 때, 현대가를 이룰 때, 정주영 씨가 언제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기업을 하면서 목숨을 걸어놓고 했다. 열정적으로 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열정이 빠지면 성공 확률이 줄어들어요. 일본의 바둑계를 평정한 조치훈 기사가 있습니다. 조치훈 기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두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조치훈 명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생명을 건다는 생각으로 한 수 한 수를 놓습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야에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이 일에 열심히 있고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이 없는 성공이 없지요. 열정이 없는 성공이 없다고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농구를 해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농구 하나 잘하는데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농구해가지고 수천 평의 대저택에 살고 프로야구 구단의 주인이 됐어요.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비결이 뭐냐? 기자가 물었어요. 하루 몇 시간 연습합니까?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시간 재보지 않았는데요. 그냥 주변이 안 보일 때까지 공을 들고 연습을 했대요.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 할 때까지 시간 볼 틈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정을 다하여 농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빈 항아리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해요. 빈 항아리.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안에 비어 있어요. 그 안에 고추장이 담겼든지 간장이 담겼든지 김장 김치가 담겼든지 담겨야 되잖아요.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버린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는 채워진 신앙, 채워진 영성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난로 속의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로 속의 불. 근데요, 이 난로 속의 불은 이 난로 속에 불이 없대요. 빈 난로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빈 난로가 아닌가요? 뭔가 이 가슴 속에 이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뭔가 불덩어리가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빈 껍데기, 빈 난로, 난로 속에 불이 있어야 하는데 불이 없는 내 마음 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뜨거움이 없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자, 신앙생활에 열정을 회복하자,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회복하자, 예수님 믿는 일에
미쳐라. 내가 하는 일에 미쳐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명제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 밭을 바로 갈지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엉뚱한 길로 갈 거란 말이지요. 이 말은 여러분 푯대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열정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사명의 인투지아즘, 패션,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훨씬 노력을 다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말은요, 네가 열심히 있구나. 네가 정말 예수의 열심히로구나. 너는 정말 매니아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말은요, 너는 매니아란 말로 해석을 해보려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니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매니아가 됩시다. 매니아란 말은 열정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에게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시크 교도가 있습니다. 인도 재래 종교인이에요, 이 선다싱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크교의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진리에 대하여 심한 고민에 빠진 것이 선다싱입니다. 이 선다싱이 심각하게 자기 일생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아무도 목적도 없이 그냥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신이시여 나에게 진리의 신이시면 누구든지 오시라고. 나는 이 시크 교도를 버리겠다고. 그리고 이 선다싱이 열심히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대요. 아무런 응답이 없지요. 어떤 신이든지 오라니까 올 수가 있나요? 근데 선다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일 이맘때까지 나에게 이 시크교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분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는 고백을 했대요. 이 말은 선다싱이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신인지도 모른대요. 그런 상태에서 간절히 하늘을 향해서 외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었는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온 얼굴엔 피도 묻던 사람이 자기 환상 속에 나타난 거예요. 이 선다싱이 이분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막 수소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속에 이런 분을 봤는데 나에게 큰 감동이 돼. 이 사람이 누구냐? 묻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머리에 가슴 연루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선다싱이 발견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 선다싱은 시크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아주 영성이 탁월한 이런 인도의 성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깜빵이 예수가 석방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군에 간 아들들은 제대 특명받는 날을 기다립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기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은 날 새기를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므로 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대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묻습니다. 너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요. 나는 열심 덩어리입니다. 이 천사가 그래, 네 열심 덩어리 한번 달아보자 했더니 저걸 올려놨는데 100건이나 됐대요. 100건. 이야, 대단하다. 자기는 마음속으로 정말 내 열심이 대단하구나 생각했대요. 근데 천사가요, 그래, 네가 가진 열심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네가 가진 열심이 어떤 열심이 있는지 한번 보자 했더니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자기 욕심이 30%. 열심은 열심인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이었던 거지. 이게 30%. 남의 일, 남의 하는 이 일을 부러워하고 남이 하는 일을 따라하고 이 열심이 18%. 이렇게 자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를 위한 열심을 달아보니까 2%밖에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에서 버뜩 깼대요.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주를 위한 열심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간증의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열정을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니아는 매니아인데 하나님의 매니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의 열정은요, 말씀의 열정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매니아가 되어야 돼요.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의 매니아가 됩시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한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 등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하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은 만들어졌고 세상은 말씀으로 운행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 위해 새벽마다 통곡하며 기도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은 말씀의 은혜로 그 혹독한 포로의 삶을 잘 견디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자기 배는 물론이요 근처에 있는 동무의 배까지 불러다가 그 배를 가득 채우는 어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말씀의 매니아,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런 말씀의 매니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돼 하나님 말씀에 미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니아가 되는데, 열정을 가지는데 말씀의 열정을 가지자고요. 여러분, 이성에 미치면 매일 봐야 돼요. 사랑하는데 매일 안 보고 못 견디잖아요. 안 보면 전화라도 해요. 요즘은 영상통화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상통화하면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매일 봐야 돼요. 좋아하면 매일 만나요. 이게 열정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의 매니아가 되어 이 말씀을 매일매일 사랑하는 일을 보듯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대하는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의 매니아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의 매니아가 됩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뭐예요? 이 달란트를 감당하는 이 일에 열정을 다하라 하는 말이지요. 열정을 다한 자는 잘했다 칭찬을 들었고, 열정을 다하지 못한 자는 게으르다 징계받은 사실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면 죽지요 뭐 라는 이 각오가 에스더의 각오요, 존 낙스의 각오였습니다. 영국의 개혁가 존 낙스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이게 존 낙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기 조국을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존 낙스의 신앙 간증이요 고백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향한 열정이 대단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바울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도왔던 열정 덩어리, 바울을 도왔던 또 다른 열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우리 구미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정들이 대단했더라고요. 밤새도록 바느질하고 밤이 새도록 방석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열정들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열정을 회복하자. 열정이 지금 식어지고 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하는 이 말은 네 열정이 대단하다, 네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대단하구나,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매니아가 되시고 말씀을 대한 열정, 사명을 향한 매니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사온데, 열정이 대단하다, 너는 과연 매니아로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매니아가 되고 말씀의 매니아가 되며 맡은 사명의 매니아로서 열정을 다하는 신앙의 권속 우리 명성교우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